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하여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오늘도 이른 새벽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뭐가 감사하네? 뭐가 감사하네? 여러분 말로만 감사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가 이렇게 가슴에 점이 와야 돼. 여러분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처럼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지하에서 혹은 처석교회에서 숨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동토의 땅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과 차로 한두 시간 가면은 남북한 분계선을 넘어갑니다. 이 작은 반도의 반쪽은 지금 그런 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거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이 9장은 누가복음 7장인데 이 7장은 가만히 보면 이 말씀들이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달라요. 관점이 달라. 다른 관점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짧게
짧게 이 백부장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한 백부장의 이야기와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 차이가 뭘까? 여러분,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어요. 자,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주님께 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3절로 5절에 나오는데 3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주님께 왔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온 거예요. 자,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이, 그 유대인 장로들이 몇씩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백부장, 당시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이고,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백부장으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대신해서 와서 주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그 청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을 위해서 와서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선을 향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은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있는 친구들, 이웃들,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서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의 장로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자, 아마 이게 교회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담임 목사님 전화 한 통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담임 목사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3년, 4년, 5년, 아니 10년 넘어가면 여러분 저도 숨길 게 없고요. 여러분도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 그분은 진짜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 말 한마디, 그 권사님 훌륭한 분이야. 할렐루야. 유대인의 장로, 이 사람들이
아니 보니까 저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삶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께 달려나와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께 청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관점이 다르죠. 이방인을 위하여 누가? 유대인이.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인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변에 좋은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갈릴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두 분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자분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중에 주변에서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갈릴리 교회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갈릴리 교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어르신들 이렇게 떡국을 섞여주고, 여러분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가신 분들이, 저도 모르는 어르신인데 가시면서 제 자리에 와서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인사를 쫙쫙하게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잘 먹고 갑니다. 마음에 참 큰 어르신이 떡국 한 그릇 먹고 가면서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걸 보면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제가 할렐루야, 아버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귀한 일이에요. 떡국 한 그릇 대접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따뜻한 떡국 한 그릇, 그에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순절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죠. 말로만 사랑을 실천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니 흐뭇하죠. 감사해요. 주변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 이 백부장의 소식을 듣고 자, 주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돕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직접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6절로 8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참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해요. 그 유대인들의 이 청을 듣고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벗을 보냅니다. 그 벗을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 나도 주님께 내가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그냥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위에도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지휘관들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그냥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내 밑에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저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 한마디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집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십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면요,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한 영혼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올려드린 그 한 영혼 주님께 봉헌한 많은 이들이 봉헌했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들도 제가 쭉 어제 저녁에 이렇게 쭉 봤어요. 어떤 이들은 강박한 마음,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했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요, 이 사순절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나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귀한 거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목사님, 굳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니까 주님이 감동이 됐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스라엘 중에도,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중에도, 이 선택받은 선민은 이 백성들 중에도 너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우리 세대의 백부장들인 거예요, 다. 벌써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방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이 없다. 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참 부러워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도 칭찬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주의 종에게도 칭찬받고 주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겠어요? 주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종이 즉시로 취함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요. 이 백부장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길 바라고요. 이 백부장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